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캐톨릭의 모든 교황과 교황을 추종하는 모든 캐톨릭,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로 이야기되지 않는 캐톨릭은 잘못된 것이다고 힘차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캐톨릭의 사제였던 루터가 변화를 몸부림치며 자신의 생명 걸고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온 세계를 변화시켰고 복음으로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종교주일 날 아침에 변화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세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 세 명의 사람 모두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따르고 따르지 않는 일이 이 말의 핵심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 사람을 만나면서 제자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른 제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주님의 뜻과 또한 주님이 따르시라는 그 명령과 분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요구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바른 제자로서의 삶이 전환되는 복된 종교개혁주일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을 마태복음의 평행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어떤 서기관이라고 그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건넨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길 가시는 예수님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께 말을 건넨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상류사회의 지도층 인사입니다. 서기관은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 예상되어 있는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겠다는 엄청난 선포이죠. 이 서기관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희생을 감수하거나 또는 희생에 손해보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뭡니까?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서기관의 삶보다 예수님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온통 다 투자해도 결국은 이분과 함께라면, 기적을 베푸신 이분과 함께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영광,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고백하며 교회를 다닙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 안에 모종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혹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내 주님을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혹시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서기관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더 좋은 곳을 이끌으실 주님을 확신하면서 어디든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된 분들은 모두 누구나 경험하셨던 그런 일일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경험했던 일일 텐데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출근하려고 가면 같이 가겠다고 떼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왕왕 울면서 아빠 나도 데려가, 아빠 나도 데려가, 막 그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버지는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돈 벌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어디 가시는지 모르고 아이는 아빠랑 같이 가면 좋은 곳에 놀러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작정 떼쓰며 우는 겁니다. 아빠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 하러 가는 길인지 모르고 덮어놓고 같이 가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이 그와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대속의 사건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하여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자신의 영달 또는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장밋빛 미래를 선사해 줄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거죠. 병 고쳐주고 내 인생 가운데 잘 되고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분의 생각과 동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9장 58절을 통해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제자의 길은 쉽지만은 않다라고 설교하실 때 많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세상의 영광과 관련 없는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1차적인 의미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영광의 본체이시며 삼위일체의 본체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집이 없다니요, 말이 됩니까? 주님이 온 들과 온 들판과 모든 집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집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미물도 다 집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비천한 삶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없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제자의 지금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그분에게 어떤 대답이 됩니까? 나를 따르겠다고? 그럼 이 땅에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땅의 영광이나 이 땅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나는 너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요? 하늘 집이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제자로 따는 순간부터 집도 절도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집은 하늘에 있고 집은 저 천성에 있다는 겁니다. 장례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할 때 너무 감사와 감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구나. 이분이 가신 길이 천국의 길이고 나도 가야 할 집이 천국에 있으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 나라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감격이 장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히려 슬픔 가운데에 기쁨을 허락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내 집은 없다. 이 땅에 안락한 집은 없다. 안락하고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땅에 집 짓지 마십시오. 땅에 우리 집은 없습니다. 수차례 이사갈 집이 여러 군데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종착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제자이십니까? 하늘의 집을 지으십시오. 하늘의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즉각적인 순종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9장 5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로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먼저.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보지 않고 다음 구절을 예상할 때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예단해 본다면, 그래,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로구나.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잘 지내고 다시 돌아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많이 읽으셨겠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은 동서고금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일생에 평생에 단 한 번 아버지 장례를 또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야박하고 매정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박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인륜을 다 저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자신을 따를 것만 요청하는 매정한 구주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의 풍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죽었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동양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하고 그리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가 되는 겁니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어느 한 날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전화가 한 통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임종하기 직전이신데 오셔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이어서 조금 그랬지만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청양에 계신다는 거예요. 청양이 굉장히 먼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그래서 권사님과 구역장님과 함께 청양의 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떻게 임종 예배를 은혜 가운데 진행할까 생각하면서 문을 여는 순간 저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멀쩡하게 일어나서 밥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쳐다봤더니 권사님께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목사님 오신다는 말이 힘을 얻어서 다시 벌떡 일어나셨네. 뭐 감사하죠. 아직 생존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 막 했더니 아멘도 잘하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 한 어느 날이 되었는데 그 권사님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뭐라고 전화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다시 청양에 내려갔습니다. 문을 딱 열었더니 어머니 야구르트 드시고 계세요. 어제 저녁 때부터 급속하게 호전하셔서 다시 괜찮으시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목사님 왔어요. 저까지 또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올라왔어요. 또 한 3주 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한 하루만 좀 잘 지켜보시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1년 뒤에.
장례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몰라요? 의사가 오늘 아주 어려우십니다라고 얘기해도 그분이 몇 년을 더 사실 수도 있고요. 갑자기 멀쩡하던 분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얘기는요, 잘 들으세요, 젠틀한 거절이에요. 예의 바른 거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얘기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지금 제자로 살아야 될 이분은 아버지의 장사를 얘기하면서 언제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부탁할 때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동해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즉각적 순종을 방해합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분은 이것은 납득 가능한 변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간파하고 계셨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얘기해 볼까요? 유산을 상속하고 그 일을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죽은 자, 이 땅의 소멸시효가 분명한 것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해 핑계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것에 대해 분명하고도 확실한 핑계를 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는 분명하게 오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그날이 금방 옵니다. 하나님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못할 그날이 분명 옵니다. 다 내가 생각할 때가 와서 일을 하겠다? 날은 오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마음 갖고 계시다면 그런 날은 오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따르는 길에서 오라, 나를 따르라 말하셨을 때 주여 제가 따르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고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 방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주님께 달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첫 번째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9장 61절부터 6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달려가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조건을 하나 겁니다. 그 조건은 바로 먼저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면 몇 날이 될지 몇지 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도 작별 인사하고, 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작별 인사하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인사하는 건 정도는 당연히 허용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인사도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정말 너무 매정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제 농부가 밭을 갈 때 먼저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 다른 어떤 짐승, 힘 있는 짐승, 말이나 짐승을 통해 쟁기를 갈게 하고, 그 쟁기로 인해서 밭을 잘 갈아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농부가 이 쟁기질을 할 때 소에다가 묶어 놓잖아요. 한 손은 소를 잡고, 한 손은 이제 소를 잡고, 이제 쟁기질을 하는 소를 잡고, 한 손으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라고 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막대기로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워워워 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제 유수지에 가보면 큰 개를 이렇게 밤에 산책시키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을 보면 아주 가녀린 여성분이 집채만한 강아지 2마리를 막 끌고 나와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자세히 보면 누가 누구를 산책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운동은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막 나오는 겁니다. 막 위태위태합니다.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다른 곳으로 돌발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리 하면서 집중해야 밭이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소모는 막대기로 짐승, 소를 컨트롤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떤 목적지로 가려 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운전하다 말고 자꾸 뒤를 돌아보시면 제 차 타시겠어요? 아멘인 줄 알았네. 안 타요. 아무도 안 타죠. 그거는 사고가 예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못 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한다는 건 뭡니까? 가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가족들이 잘 가세요, 다음에 봅시다 하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안 가면 안 되겠어요? 거기 왜 가려고 하세요? 그 길이 좋은 길도 아닌데 왜 가려고, 꽃밭도 아닌데 거기 왜 가려고 해요? 말리지 않겠어요? 말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쉬우세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고백이 쉽냐고요. 세상에 우리가 살면 날마다 뒤돌아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순간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들면 안 되는데 자꾸 세상에 정들더라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말이죠. 제자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 제자는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눈 감고 눈 떴을 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메말라요. 은혜가 종족을 감추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안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찬송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은 포장되고 안전한 길을 걷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때로는 가시밭 같은 길일지라도 이 길의 끝에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가 있기에 이 길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다른 생각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다른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나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그 제자들이 있는 그 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보상이 없는 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야 될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간 길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한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없으면서 주님이 주시겠다 하는 면류관은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오늘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에 주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나의 길을 잘 따라와 주었구나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대견해 여기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뿌듯하고 뭉클한 장면이 바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